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확인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무더웠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을 알리는 입추가 지나고 또한 말복까지도 지나니 저녁에는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여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끝이 났습니다. 시작된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번 2022년도 여름에는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정말로 감사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에서는 교회가 좋아요라는 주제로 진행하였고, 중고 청년부에서는 더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주제에 맞는 은혜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여름 사역들이 끝이 났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름에 받았던 이 은혜들을 계속해서 간직하여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3일밤 예배에서는 특별히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가운데 임했던 은혜,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명 종교 혼합주의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 학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데에 그럴싸해 보이지만 전혀 쓸데없는 구축물들이 필요하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구원받는 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주 위대하시고 아주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그분의 위대한 신성과 구원의 사역들을 더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에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 첫 번째 읽겠습니다.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에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기서 건져내사라고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빼내다, 구조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흑암의 권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물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는 물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이 물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똑같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을 구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수영 실력을 가진 구조대원이 이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흑암의 권세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이 죄에 빠지지 않으셨으며 또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과 마귀에게서 구원하여 주셔서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흑암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물속에 빠진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잠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권세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불로 끌고 가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더러운 흑암 권세인데 이들에게 붙잡혔던 것이 죄인 되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라고 표현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권세이지만 왜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흑암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암이란 거물흑, 어두울 암을 써서 빛이 전혀 없는 아주 깜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빛이 없는 공간에서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빛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태양빛 하나만 없어지게 되면 지구는 금방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동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모두 정멸하게 될 것이고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져 이 지구가 꽁꽁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창조 이전의 상태,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러한 상태가 이제 빛이 없어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기 전에 죄인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생명도 생기도 없이 죽어져 버린 모습이었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앞에 놓인 것을 전혀 볼 수 없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예수님이 건져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들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춰주셨고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며 고통과 혼란, 두려움을 빛으로 몰아내사 참된 평강과 안식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를 이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새롭게 옮기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록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결코 무시하지 못할 즐거움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이제 마시는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카페들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이 지쳤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음식으로도 그를 위로한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마실 때에 참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즐거움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갑니까? 며칠은 기대도 안 합니다. 몇 시간도 안 가고 몇십 분도 안 가는 경험을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맛있다기보다 피곤함이 금방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저를 피곤하게 만들고 갈증을 나게 만듭니다. 이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온전하고도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의와 평강, 희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흑암으로는 절대 줄 수 없는 의로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평강,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이 희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줄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덜 집중해도 되고 덜 간절해도 됩니다. 먹방이라는 것이 유행하는 요즘에 이러한 말이 또 유행합니다. 먹는 것에 진심이다라는 이러한 말이 대중들에게는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들이 먹는 것에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덜 맛있는 음료 마셔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는 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심이 되어야 할 줄로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진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 자의 은혜인 줄로 깨닫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 읽겠습니다. 창조주임을 믿는 것.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고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1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온전히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또한 우리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 창조의 목적과 질서가 흐트러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참으로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책임을 온전히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 교육과정 중에서도 은근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들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을 바꾸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전 순결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리 타고난 것이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비판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1장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구절.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 건져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엄청난 대가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건져내심의 은혜 없이 이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엄청나게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어지럽히게 된다면 그의 잘못에 마땅한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만물은 창조 질서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갈 때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 대부분의 고통들은 이 질서를 바로잡으면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질서상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되셔야 하는데 내가 먼저 될 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되시는 질서를 찾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고통과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질서를 바로잡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니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시며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들이 질서를 바로잡을 때에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물질의 문제 가운데서도 물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물질을 다스리는 질서가 바로잡힐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질서를 바로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한없이 작고 작은 우리 피조물이 먼저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바른 질서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머리 삼은 자들의 은혜인 줄로 깨닫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 세 번째 읽겠습니다. 의주이심을 믿는 것.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심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지체된 우리 개인 우리 지체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본문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으뜸은 원어적인 의미로 첫째 자리를 점유하다라는 뜻이 있고 최고의 자리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교회된 우리의 삶에 첫째 자리를 잡으실 때에 최고의 자리를 잡으실 때에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 감정, 판단, 고집, 욕심, 미래, 우리들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복종하게 되고 항복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철저하게 나 자신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드리면 우리들이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여러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왕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 생각과 감정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숄맨이라는 작가가 그린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1940년도에만 약 500만 부가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숄맨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숄맨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밖에 남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에게는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던 그에게 임신한 아내가 찾아와 지혜롭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3개월을 감사한 시간으로 보내봅시다. 우리 원망불평하지 맙시다 라고 아내가 숄맨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이 상황을 원망할 수 있었던 숄맨의 아내였지만 그 아내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숄맨은 그 아내의 지혜로움을 따라 3개월 동안 감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에 그의 질병이 완벽하게 치유되었음에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숄맨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비하신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리지만 숄맨은 오늘 이 그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강인한 모습, 지도자 되신 모습,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그려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감사의 태도를 보인 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쁘고 감사한 상황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머리, 우리의 으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으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으뜸이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숄맨과 같이 감사하게 될 줄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으뜸이십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언제나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